이제 용서의 마지막 단계 성령과 함께하는 용서입니다. 마르코 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여인이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에 든 나르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불평을 하죠. 요즘 시가로 따지면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비로운 용서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힘으로 용서를 청한 거죠. 저는 복음의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옛날에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수동식 펌프죠. 제가 맞이인지라 하루에 필요한 물을 그 펌프질 해가지고 커다란 대야에 채워 놓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 펌프를, 반자동식 pom프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마중물을 먼저 붓습니다. 붓고 한참 이제 아래로, 손잡이를 아래로 힘을 주면, 저으면 그 압력으로 우물물이 올라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출 때 상대방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마중물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령과 함께하는 용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과 아름다운 춤을 추게 된 것이지만 옆에 있던 값비싼 향유만을 쳐다본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유다는 저 향유를 팔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죠. 하지만 여인은 용서의 세 번째 단계, 성령과 함께하는 완벽한 용서를 깨달았고 예수님께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들도 완전한 용서라는 주제를 앞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날에 저지른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야 되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과거의 죄를, 과거의 업보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는지. 하느님은 분명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업은 남아있죠. 그러기에 뒤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망가뜨린 자무실들과 배문을 고쳐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전후 전쟁이 끝나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외전 전쟁터로 보내서 그곳에 고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임할 때, 그때 상처받은, 외상성 스트레스를 받은 병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치유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청소하기 위해 성령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듯이
용서의 마음을, 내가 상처를 준 상대에게 마중물과 같은 그런 용서의 마음을 청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성령을 체험할 것이고 예수님과의 춘판에도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우리와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보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단계에 오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인 원수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틈만 나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신자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신자들에게 심층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게을문에서 발바닥만 찰랑찰랑 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성령과 함께하는 완전한 용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용서가 왜 필요한가? 당연히 나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정치, 경제도 아니고 불경기나 취직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정체도 알 수 없는 좌파, 우파로 분리되어서 분노와 화를 용암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창원이나 마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서울 사람이 알기까지는 길게는 며칠, 짧게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분노들이 정리되고 우리가 비교적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초나 분단위로 온 한국 사회가 분노를 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나 원로들이 나서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댓글로 엄청난 욕설과 비난, 감당할 자가 없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적 개발에만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지 정신문화적인 영역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교육이나 종교도 그 책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도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큰 에고가 업장이 사회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악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이 누구인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적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먼저 우리 물질 세계를 한번 봅시다. 이 물질 세계는 인간이 이제까지 밝혀낸 에너지는 기껏 4%밖에 안 되죠. 중력이나 전자기력, 양력, 강력, 나머지 96%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96%입니다. 인간이 기껏 밝혀낸 4% 중에서 열역학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옛날에 배웠던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칙인데 지금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은 열역학 이 법칙입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에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옮겨가며 그 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에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의 흐름이죠. 탐욕과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세대 간의 정오들, 자연의 파괴, 전쟁, 극단적인 소비와 같은 것들도 정신적 질서의 해체, 즉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불교식으로는 업장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종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용서이다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무질서한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세상의 종말을 무질서로 가는 방향성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릴 때는 엔트로피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을 보더라도 엔트로피가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고 짜증내고 큰소리치고 이런 행위들이 엔트로피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행위들이죠.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신 이유가 이것도 엔트로피 법칙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탐욕에 찌든 부자들은 엔트로피가 무질서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편안하죠.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일 1등에 당첨하는 순간 제 몸의 엔트로피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신적인 면하고 연결되는지는 이해가 되죠.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 법칙을 조금 더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가장 큰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일으킨 역사상 최악으로 에너지를 크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최악의 무질서 상태였던 겁니다. 인간이 감히 하느님을 살해했으니 죽였으니 인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땠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통해 긴박하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파괴된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서로 용서함으로 극도로 무질서해진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 방법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패거리를 만들어 교회의 외형 확장에만 에너지를 사용하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용서할 줄 모르는 집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이렇게 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 문제까지 다 있다는 것. 이렇게 용서는 엔트로피와 업장과 원죄의 그림자를 없애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용서는 하느님 나라 건설의 벽돌을 마련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56년에 토마스 머튼이 쓴 용감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크나큰 비극은 감히 말하자면
하느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응주의와 편의주의를 자기 종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다.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는 현실 도피, 곧 삼가의 타협에 불과하다. 하느님에 대한 어떠한 욕구도 없고 그분에 대한 생생한 믿음도 없다. 그리고 이런 믿는 자들은, 소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꼭 붙어서 똑같은 삶을 서로 정당화해 준다. 이러한 행위는 순전히 세속적이고 덧없는 삶이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토마스 머튼다운 경고의 말이죠. 우리의 용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글들에 묻어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용서의 의미 무엇인지를 체험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신앙, 그리고 서로 느낌 없는 고백 성사와 말로만 내 탓이야 하는 형식적인 미사 참여는 이제 그만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런 사소하고 계모임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적인 흐름을, 엔트로피를 바꿀 정도로 막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 법칙하고 또 노자의 텅빔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서로 연결시켜 봅시다. 노자에 따르면 도나 하느님의 특성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대의 물리학자들에게도, 특히 양자 물리학자들도 노자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물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물질 안에는 텅 빈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이 텅 빈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하고 우리 행성하고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빛의 속도로 4.3 강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4년이면 이것은 뭐 우리 머리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거리죠. 그만큼 우주도 사실 보면 텅 비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인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안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내가 존재하지 않음, 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나의 본래 모습이지 나의 재산, 명예, 지식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허상이고 쓰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으라, 텅 비어 있으라 라는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칠 겁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비어있는 마음을 악마의 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면, 열심 이렇게 외치죠. 그러다가 시간은 뭐 금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가르침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텅 빔이고 악마는 분주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몸, 우주를 보더라도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쓰레기로, 가시덤불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분노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나
동양고전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전들은 모두가 텅 빔, 공, 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썩음, 죽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필리피서에서 케노시스, 낮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것이 케노시스가 그리스 말로 허죠, 허공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텅빔이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텅 빈 그릇이다. 그것을 내어 쓰되 담이 없으며 가히 그 깊이를 청량할 길이 없다. 중국에 선불교의 이야기 있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왔습니다. 달마대사의 제자인 해가가 찾아와서 스님, 부디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내가 안정시킬 자네의 마음을 나에게 줘야지 그것을 내가 안심시킬 것이 아니냐. 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재단사는 비단천을 손에 들고 있어야 비로소 가이질할 수 있다네. 자네가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건네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지혜로운 달마대사의 말이죠. 우리들도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무겁다. 그리고 요즘에도 약방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내신? 옛날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 보면 머리가 아플 때 내신을 먹었죠. 다 가지고 먹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꽉 차 있으니까 내신이라는 약을 가지고 위안을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치 큰 슈퍼마켓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고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저도 쭉 나열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존재에 맞게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3번이나 볼 정도로 아주 이 책을 좋아하고 볼 때마다 제가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에리 프롬은 사회 심리학자일 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신학자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써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사랑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지난 역사를 볼 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종교인들은 핵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천만 명의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기야 예수님조차도 종교인들의 손에 죽었죠.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대낮에 공터에 가늠하다가 적발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녀를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법에 걸리고 식민지 사회인 이스라엘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했다면 유대교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으로 바리사이들의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 못한 시간 지연책을 쓰죠. 하마터면 피 흘리는 처형장이 될 뻔한 공터에서 한 말씀도 없이 한동안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용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용서하는 데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의지하고는 달리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서만 감정으로만 순간적인 감정으로서만 이루어지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제대로 이야기해서 한번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끄집어보겠습니다. 바로 장자의 포정해오라는 비유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의 비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으로 이런 장자의 고전 이야기는 캄캄한 밤하늘에 우리 발길을 밝히는 참으로 명쾌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왕이 소백정인 포정이라는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면서 감탄하면서 그 비결을 포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실력 있는 백정은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힘줄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칼을 19년 동안 써왔는데 잡은 소만 해도 수천 마리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칼날은 아직도 방금 숫돌에 새롭게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소의 뼈마디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 제 칼날은 두께가 거의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을 뼈마디 틈새에 넣으면 텅 빈 듯 넓으니 칼질이 그 안에서 춤을 추듯 합니다. 그래서 19년을 썼는데도 칼은 여전히 방금 숫돌로 간 것 같습니다. 왜 용서의 기술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살이 길목마다 고비마다 가시덤불을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면서 그 칼을 써왔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처리해야 할, 잡아야 할, 소로 봐도 되겠죠. 조금 전 이야기처럼 칼질이 보통인 백정은 칼을 거칠게 다룹니다. 하지만 칼질을 조금 잘하는 백정은 소의 부드러운 부위부터 시작하고, 하지만 달인의 경지에 오른 백정은 뼈마디의 틈새로 칼을 넣어 소를 잡는데 우리의 용서도 대인관계도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그 기술은, 용서하는 기술은 포정해오가 보여준 것처럼 가히 신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에 모였던 인간들, 이제 드디어 건수를 잡았구나 하면서 희희낙낙하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을 말 한마디로 해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해체당하면서도 해체당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세 번째 단계, 성령과 함께하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기가 용서받는지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두 이야기의 소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용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렸던 것은 이처럼 우리는 용서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거짓 자아가 도사리고 앉아 우리를 조종했음을 이제 눈치채게 되죠. 용서는 우리의 호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흡으로 용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자아를 없애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단계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까지 용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용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다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서로 용서하여라 한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이제 곧 성전하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미래나 외부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내 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2부 용서가 끝나고 마음이라는 것,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